교재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인더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여러분이 문의하시면 바인더를 구입할 수가 있고, 이제 옆에 그 썸네일 같은 것이나 그런 것들을 필요하시면 또 말씀하시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1강입니다. 우리는 왜 목장 셀그룹을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거기에 이제 제가 PPT로 준비한 그 슬라이드를 해놨기 때문에 그 옆에 여러분이 그 밑에 메모를 필요한 거 있으시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중국 지하교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기독교를 탄압했고 그리고 탄압한 나라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 국가는 한결같이 기독교를 탄압하고 말살하려고 합니다. 전체주의 공산주의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1966년 문화대혁명이 시작되면서 중국의 모든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모든 선교사는 다 추방이 됐습니다. 성경 읽는 것은 갖고 있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잡혀갔고 모이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위험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중국 교회는 끝났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전개되어 가고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성장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아니라 수천만, 수억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중국에는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삼자교회라고 있어요. 삼자, 국가가 인정한 공식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삼자라는 말은 자치, 자양, 자전, 쉽게 말하면 외부 영향 없이 국가가 관리하는 교회입니다. 국가가 지향하는 대로 해야 되는 교회 구조를 갖고 있죠. 몽골도 비슷하게 정부에서 허가를 내줘야만 교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허가받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길교회도 아주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몽골도 그렇게 통제를 하고 있고 거기는 반사회주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이 말씀을 전하거나 또 이제 집회를 하거나 그랬을 때는 곧바로 추방을 당합니다. 기존에 몽골의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었는데 3분의 1 정도가 추방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추방당한 분들이 다른 나라로 가서 또 선교를 하고 그랬습니다. 다시는 이제 몽골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구조가 되어버리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종교법인 해산법을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단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종교를 주무르려고 하는 전체주의 사상에서 나왔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 앞에 가서 시위를 벌이고 이제 그렇게 한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가 쓴소리를 하면 그것을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전체주의로 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상 구조로 이제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중국은 지금도 삼자교회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안전합니다. 이런 교회는 건물도 있고 제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설교는 통제됩니다. 내용도 제한이 됩니다. 자유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국가가 관리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국가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북한에도 이제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북한에도 봉숙교회, 칠곡교회가 있습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교회예요. 국가가 관리하는 교회. 얼마 전에 영화 뭡니까? 그 영화에서도
그런 내용이 비슷하게 나왔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어떤 그런 NGO 단체에서 돈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된 것인데 오히려 찬양을 통해서 또 감동을 받아가지고 믿음을 갖게 된다, 그런 내용인데, 근데 이제 가사가, 저는 그 영화를 보고 가사 자체가 그게 복음적이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취향의 그런 노래지 이거는 복음이 들어가 있는 노래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좀 그랬습니다. 이거는 실제의 어떤 찬송가를 좀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아무튼 북한의 종교는 김일성 주체 사상이 들어가 있는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일성 주체 사상과 맞지 아니하면 모두 다 파괴시켜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는 바로 이렇게 삼자교회가 아니라 가정교회를 통해서, 지하교회를 통해서 놀랍게 50배 이상 성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삼자교회가 있는가 하면 가정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교회예요. 지하교회, 숨어있는 교회입니다. 지하교회라고 해서 다 지하실에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냥 숨어서 예배드리는 교회를 다 지하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는 건물이 없어요. 제도도 없습니다. 보호도 없습니다. 대신 뭐가 있느냐 하면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말씀이 있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집에서 모입니다. 소그룹으로 모이죠. 서로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모인 인원이 10여 명, 20여 명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어떤 곳은 지하교회가 엄청나게 큰 규모로 있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지도자들을 모아서 이제 교육을 할 때 아파트 이제 같은 데서 하거든요. 아파트에서. 근데 아파트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오랫동안 공부하는데 한 달 동안 나오지를 못합니다. 나오면 안 돼요. 제가 그때 당시에 중국에 갔을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엘리베이터 안내양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안내하시는 분이 사람 얼굴만 보면은 층수를 눌렀어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 식구가 몇 명이며 언제 이제 출입을 하며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외부 사람이 오면 저분은 외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금방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하에 이제 숨어서 세미나를 하고 말씀을 듣는 그런 분들이, 말씀 공부를 하는 지도자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분들이 와가지고서 북경에서 이제 말씀 공부를 할 때 함부로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그 주인이 부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들어오곤 합니다. 근데 부식도 또 많은 양을 가져가면 이상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안내하는 여자분이 없을 때 그때 이제 움직이고, 그리고 이동을 할 때는 층계로다가 움직이고, 지금은 CCTV가 그때는 없었어요. 지금은 CCTV가, 중국 가면 CCTV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게 없었으니까 얼마든지 이제 계단으로다가 옮겨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빌딩에서, 사무실에서 예배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몇 명씩 짝을 이루어 가지고 다량 그 대인원으로 움직이면 안 되니까 몇 명씩 이제 짝을 이루어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조심스럽게 이동해서 한 사무실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침례식이 있다 그러면 어느 아파트에서 침례를 드려요. 침례식을 하는데 그 목욕탕에 가서 이제 침례를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목욕탕, 여러분의 욕조가 있는 곳이 보면은 한 사람이 쭉 누울 수 있습니까? 쪼그리고 누워야 되는 거거든요. 물을 가득 받아가지고 쪼그리고 앉도록 해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침례식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이런 소그룹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중국의 문화 대혁명 이전에는, 그 50배 성장 그림을 한번 해주세요. 중국의 문화 대혁명 이전에는 100에서 300만 명의 크리스천들이 있었습니다. 1949년 이후에. 그런데 문화 대혁명 시기 1966년부터 1976년까지는 크리스찬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화 대혁명 이후에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는 약 이제 뭐 수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만은 어림잡아서 약 8천만 명에서 1억 명, 1억 2천 명까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 가정교회 중심이에요. 폭발적 증가를 한 거죠. 그리고 중국의 지하교회는 핍박 속에서도 50배 이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브라더 윤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보면은 그 헤븐리 맨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중국의 가정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몇 시간을 걷는 게 아니에요. 계룡역에서 여기까지 12분 걸렸다. 아우 나는 15분 걸렸어.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몇 시간씩 걷는 게 아니라 며칠을 걸어가지고 예배 참석을 했습니다. 며칠을 걸어서. 그러니까 3일 길을 걸어서 모였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도착하면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였다 하면은 예배를 갖다가 한번 오전 예배 드렸다고 끝나고 뭐 오후 예배 드렸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해달라는 겁니다. 설교가 40분 설교를 한다. 그러면 짧다는 겁니다. 더 길게 해달라는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있어야 붕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짧다고. 오늘 오전에 설교가 짧았습니까? 길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것도 모르더라고요. 짧은지 길은지도. 길게 해도 짧은 줄 알고 짧아도 길은 것 같고 아무튼 이제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알죠. 시간을 딱 보면 오늘 일찍 끝나는구나. 웬일이니 하면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곤 하는데, 그런데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그게 짧은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도착하면 10시간, 12시간씩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집회가 끝나면 또다시 며칠 길을 걸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거는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 기록입니다. 또 Back to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폴 매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건 오픈도어 선교 보고에 나온 내용입니다. 중국의 가정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위해서 밤에 이동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밤에. 단 하나, 이유는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성도들이 모이기 위해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몇 시간씩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모이면 조용히 찬양하고 뭐 힘있게 하는 거 아니에요. 조용하게 찬양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언제든지 들킬 수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또 그 오픈도어라고 하는 그런 곳에 그 책에 보면은 어떤 성도들은 성경 한 권을 갖고 싶은데 한 권밖에 없으니까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읽습니다.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읽고 그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고 그 다음에 다 읽고 그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고,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내가 읽고서 넘겨줘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겠습니까? 그 다음 사람도 열심히 읽죠.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갖다가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빼앗길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마음에 새겨 넣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교회는 50배 이상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연구자들이 이 현상을 보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왜 삼자교회가 아니라 가정교회에서 이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는가? 그들이 내린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구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구조. 어떤 구조냐면은 교회는 핍박이나 환경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구조가 무너질 때 무너진다는 겁니다. 성경적 구조가 회복될 때 교회는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큰 교회 구조가 아니라 작은 공동체 구조, 건물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 목회자 중심이 아니라 성도 중심,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셀그룹 구조, 그러니까 소그룹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 교회는 핍박 속에서 자연스럽게 소그룹 모임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교회를 살리고 중국을 부흥케 한 것입니다. 중국을 부흥케 한 거예요. 이것은 중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그들도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청사진이 두 날개예요. 두 날개. 하나는 공적 예배, 또 하나는 이제 속으로 집에서 하는 그 예배입니다. 그래서 공적 예배. 그러니까 그때 당시 2장 41절부터 47절에 보면은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였다고 그랬죠. 그때는 뭐 성전이라고 하면은 지금의 교회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교회당에서 모입니다. 공적 예배, 말씀을 듣고 방향을 제시받고 진리가 선포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모이면은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된 겁니다. 그들도 아주 작은 공동체였어요. 건물에서 모인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 집에서 모였습니다. 관계 중심이었습니다. 셀그룹, 소그룹 모임이었다는 겁니다. 셀이라는 말은 가장 작은 단위를 일컫는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그 셀그룹이 있습니다. 목장 교회, 목장 모습이죠. 목장 셀그룹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떤 구조여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였는데 연결되어 있는 구조냐, 예배하지만 함께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교회는 핍박으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잘못돼 가지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잘못돼 가지고 전체주의 어떤 국가로 가버린다. 그랬을 때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요, 소그룹입니다. 소그룹이에요. 교회는 환경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구조가 무너질 때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구조가 회복될 때 교회는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의 구조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목장입니다. 목장. 다른 이름으로는 셀그룹, 소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장은 단순한 모임이 아닌 겁니다. 교회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살아나게 하는 구조, 그리고 건강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처럼, 지하교회처럼 소그룹으로, 셀그룹으로 모이는 구조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핍박으로 무너지지 않아요. 구조가 무너지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그동안 이제 제가 이야기할 때 목장 교회, 셀 처치라는 말을 쓰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장 교회라는 말이 이게 맞는 말인가를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속에 교회가 또 있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목장 모임, 목장 셀그룹 이렇게 부르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이게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목장 셀그룹, 그 목장 소모임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목장 셀그룹을 강조하는가? 왜 우리는 목장 모임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미래, 성도의 신앙, 우리의 사명을 결정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목장 셀그룹을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한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 안에는 매우 분명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늘어나는 뭐예요? 구경꾼이 많아요. 현대교회의 위기가 뭐냐면 무너진 균형과 늘어가는 구경꾼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형 교회들은 겉으로 보면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앞으로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100만 명가량이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 가난한 성도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 과연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엄청난 과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배당은 점점 더 사람들로 채우기 위해서 성경적인 방법이 아닌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또 샤머니즘적인 비슷한 요소로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프로그램은 다양해지고 활동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조금만 들여다보면요,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소형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성내동에도 그랬지만은 여기 가락동에 와 보니까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그만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저는 그 교회들을 볼 때마다 목사님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것들이 참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조그만 교회들이. 그러니까 요즘에 어떤 교회 목사님들은 그런 그 사이드 잡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은 나누어져서 온전히 목회를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대형 교회도 그렇고 자그마한 중소교회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모두 다 같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경꾼들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구경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로 사역하는 일꾼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회는 가득 차 있습니다. 사역 현장은 그러나 비어 있습니다. 참여자는 많지만 헌신자는 부족합니다. 결국 교회는 점점 더 관람하는 공동체로 변화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시대의 문제로 돌려요. 시대가 그렇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성도들의 헌신 부족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문제의 핵심은 다른 곳에 있는 겁니다.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구조예요. 구조가 잘못되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 모여도 건강한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구조가 바로 서면 평범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본질적인 구조를 성경에서 다시 찾아야 됩니다. 자, 초대교회의 본질, 사도행전 2장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초대교회는 두 축으로 움직이고 있었음을 발견할 수가 있죠. 하나는 초대교회에서는 성전에서 모였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교회당 건물의 모임이고, 다른 하나는 집에서의 모임입니다. 2장 46절 보시면,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 안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단순히 큰 모임만 가진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공적인 예배와 더불어서 삶을 나누는 작은 공동체를 동시에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성전 중심의 예배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가정 중심의 이 생활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면 두 축 가운데 하나가 거의 사라져버린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여전히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은 대부분 개인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함께 앉아 예배는 드리지만 함께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교회는 점점 더 개인화되고 신앙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갑니다. 결국 성도는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초대교회는 자연스럽게 전도하는 공동체였어요. 2장 47절 보세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했죠. 교회 사명인 전도의 무감각이 되어버렸어요. 초대교회는 전도를 프로그램으로 하지 않았어요. 전도 집회, 부흥 집회,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 그런 것이 있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전도 집회니, 자 우리 전도 집회입니다, 전도합시다, 명단 써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평상시가 전도하는 거예요. 평상시가 그런 게 없어도, 전도 프로그램이 없어도 전도했다는 거죠. 부흥 집회가 없어도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전도였고, 공동체 자체가 복음의 통로였습니다. 함께 모이고 함께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복음은 자연스럽게 확장되었고, 매 주일이 부흥 집회요, 매 주일이 전도 집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전도에 대해서 점점 더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일로 여겨지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것을 부담스러운 의무로 느낍니다. 그 결과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유지되지만 내적으로는 확장성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의 공통적 원인은 하나로 귀결이 됩니다. 그것은 공동체 구조의 상실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성장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가며 헌신은 연결 속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조가 무너졌기 때문에 교회는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구조를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 구조가 뭐냐? 바로 목장, 즉 셀그룹 모임입니다. 셀그룹, 소그룹 공동체입니다. 목장은 단순히 교회를 작은 단위로 나누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장은 성도들이 서로를 알고 돌보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구조입니다. 그 전에는 그래도 한 20년, 30년 전에는 구역 모임이니 그 셀그룹 모임이 있었어요. 목장 모임이니. 그러면 집에서 모였습니다. 집에서 초청해서 모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집에서 모이는 게 거의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그것은 뭐 주간마다 모이는 게 아니라 특별한 이벤트로다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집에서 모이는 것은 지금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목장은 여러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교회를 보완하기 위한 보조수단도 아닙니다. 목장이라는 것은, 셀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구조이며 시스템이며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구조, 시스템이에요. 목장은 그 구조를 회복하는 성경적 해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조직에서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조직에서 집으로.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면은 교회의 본질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는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집. 네, 이건 단순한 표현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여기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습니다. 조직에서 집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집이 뭡니까? 집. 여러분 아무리 좋은 여행지를 갔다가 있을지라도 돌아와서 집으로 싹 들어가면 어디가 제일 좋다고 그래요? 그래도 집이 최고구나 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이 그 여행지의 어떤 호텔보다도 어떤 에어비앤비보다도 못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 집이 최고라는 거예요. 집의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밥 중에서도 최고로 좋은 밥이 무슨 밥이에요? 집밥이에요. 집밥. 오늘 우리 점심 때 뭐 드셨어요? 집밥 드셨죠? 집밥 아닙니까? 반찬 하나만 가지고도 국 하나만 맛있어도 맛있게 먹잖아요. 그런 거죠. 오늘 아주 식사하시는 모습을 전부 다 좀 카메라에 담고 싶었는데 예, 너무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이게 집밥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집이란 뭡니까? 집은 단순히 사람이 모여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집은요, 마음이 쉬는 곳이에요. 밖에서는 강해야 하지만 집에서는 약해도 돼요. 밖에서는 의식을 차려야 되지만 집에서는 뭐 훌훌 벗고 뭐 돌아다녀도 상관이 없습니다. 집은 돌아갈 곳입니다. 하루가 힘들어도 그래도 집에 가야지. 이 마음이 드는 곳, 그곳이 바로 집입니다. 집. 집은 관계입니다. 제가 이제 집으로 갈 때 이제 그 미사 대교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미사 대교에서 하남시 이제 미사리를 봅니다. 거기 제가 처음에 덕소로 이사 갔을 때는요, 집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은요, 어쩜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다 들어가 살아요, 사람들이. 빈집이 없이. 참 놀랍고 신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쉴 곳도 있고 돌아갈 집도 있다는 것이,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집은 관계입니다. 이름도 알고 표정도 알고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아는 곳입니다. 아플 때 함께 아파하고 기쁠 때 함께 웃어주는 곳이 집이에요. 집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눈물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집은 또한 책임입니다. 누군가를 챙기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곳. 그래서 집은 내가 있어도 되는 곳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하는 곳이 바로 집이라는 겁니다. 집은요, 사랑이 살아 움직이는 곳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다림으로, 품어줌으로 사랑이 흘러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집에 가고 싶다. 그 말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고백이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이 집의 개념을 잃어버린 것이 많아요. 점점 더 조직화된 구조로 변해갑니다. 성도들은 함께 모이지만 서로를 잘 알지 못해요. 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서로의 삶에는 깊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점점 더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어 가지만 그 안에는 가족으로서의 따뜻함, 실제적인 돌봄은 약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교회는 과연 집입니까? 아니면 그냥 단지 조직입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건강성과 직결된 본질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교회가 집이 되지 못할 때 성도들은 신앙을 개인적인 영역에만 머물게 해가지고 공동체 안에서의 성장과 변화는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목장입니다. 소그룹, 셀그룹 모임입니다. 목장은 교회를 나누기 위한 구조가 아니에요. 교회를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구조, 시스템입니다. 목장은 성도들이 서로를 알고 삶을 나누며 그리고 실제적인 관계 속에서 신앙을 살아가도록 하는 곳입니다. 이것을 통해 교회는 다시 집으로, 집의 모습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그 집의 개념에서 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영적 성장의 모습을 함께 나눠야 된다는 거죠. 신앙은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관계 속에서 점검이 되는 거고 나눔 속에서 깊어지게 되는 것이고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될 때 비로소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대형 모임은 방향을 제시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삶을 세밀하게 돌보고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그룹으로 모이면 성격이 부딪힐 수가 있어요. 관계가 서먹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아픔도 느끼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녹아지고 얼마든지 서로 잘못도 고백하고 끌어안고 포옹해주고 이런 것들이 돼야 진정한 삶이 연결되는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목장 갔더니 그 사람 관계가 시원찮아. 그러면 딴 목장 가고 싶어. 그 목장 갔더니 그 사람 또 딴 사람하고 부딪혀.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여러분,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 스펄전 목사님이 신모할 때 어떤 청년이 교회를 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교회를 가냐? 저는 완벽한 교회를 찾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런 완벽한 교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찾으면 나한테 좀 알려달라고. 나도 그 교회 좀 멤버가 되고 싶다고. 그런데 그런 교회를 찾으면 절대 그 교회 멤버가 되지 말라고 그랬답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완전한 교회가 청년이 들어가는 순간 그 완전은 깨지니까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완벽한 곳은 없어요. 어떤 분은 이제 교회 생활하다가 관계에 이제 어떤 그런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 떠나간 교회에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아니 어떻게 강동성소 침례교회를 떠나오냐고. 그럼 그런 교회 가면은 딴 교회를 가면은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소그룹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풀어내기 위한 삶의 과제를 주시는 것이지 여기에 맡기면 딴 데로 가고 여기에 맡기면 딴 데로 가고 그러면 그렇게 전전 나그네 광야
70년, 80년 생활하다가 그냥 세상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그룹 모임은 관계예요, 관계. 나눔입니다, 나눔. 목장은 바로 이 지점을 담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목장 모임이라고 하는 두 날개가 있습니다. 목장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말씀을 삶으로 연결시키며 공동체 안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결국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규모가 큰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실제로 연결되어 있고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해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그룹 공동체인 목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목장은 교회를 조직이 아닌 가족으로 회복시키고 신앙을 지식이 아닌 삶으로 성장시키는 구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패러다임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세요. 구경꾼에서 이제 만인 제사장으로 했습니다. 목자 지도자를 세우는 첩경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이 뭐냐면 대형 교회든 작은 교회든 공통적인 어려움은 실제적인 사역을 감당할 리더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많지만 일을 맡아 책임지고 이끌어갈 사람은 적고 참여자는 늘어나지만 헌신자는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 교회가 1인 1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언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 문제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몇몇 사람의 헌신 부족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교회 안에서 리더를 세워내는 구조가 약화되어 있기 때문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만인 제사장, 사역자로 부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성도들을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일부 특별한 사람들만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은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교회는 이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소수의 리더들이 대부분의 사역을 감당하고 많은 성도들은 그 사역을 지켜보는 위치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점점 더 참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관람하는 공동체로 변해가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건강한 교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교회는 본질적으로 모든 성도가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일부만 일하고 나머지는 구경하는 구조에서는 교회의 생명력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목장, 셀그룹 모임입니다. 목장은 단순히 교제를 위한 모임이 아니라 사역자를 세워내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특히 중요한 점은 목자는 타고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목자를 해봤던 분이 아시죠? 이건 목자는 돌아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목자의 고통을 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어떤 분은 와서 목사님의 마음을 제가 많이 이해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자는요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목자는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된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우 저는 부족한데요. 부족하니까 시키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목자로 불러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명하여 불렀나니지. 지명하여 불러야죠. 목자는 관계 속에서 섬김 속에서 반복되는 훈련과 경험 속에서 점진적으로 자격을 갖춰가고 세워지는 겁니다. 목장은 바로 이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얼마나 많은 리더를 세워내느냐 이거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구경꾼에서 만인 제사장으로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은사를 활용하는 공동체를 봐보세요. 패러다임, 그 다음에 목장의 해부학 거기를 봐보세요. 모두가 책임지는 부장화 전략을 해야 되겠구나. 예, 전 멤버 사역자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 우리 강윤희 자매님 전부 다 부장화 시키세요. 예,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한 사람은 기도부장이야. 기도부장이 뭐 하는 겁니까? 목장 식구들의 기도 제목을 정리하고 페이퍼로 해서 나눠주는 거죠.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분이 연락 책임자가 되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목자가 다 아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연락부장, 주중 연락, 돌봄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연락하는 거예요. 연락. 그 다음에 이제 환영부장. 이 환영부장은 뭐 하냐면 목장 모임을 시작할 때 앞에서 안내위원으로 딱 서가지고서 오는 사람마다 웰컴을 하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그래 끌어안고 이야기하고 막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네, 뭐 안 되면 연습하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새로운 사람을 맞이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찬양부장은 찬송인도라는 거예요. 이분은 찬송인도만 해. 찬송곡을 뽑고. 그래서 목장 예배의 찬양이나 특성을 준비할 때 앞장서 가지고 준비시키는 거죠. 예, 악보 나눠주고 말이죠. 무슨 찬송할 것이라고 하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 나눔 부장, 질문을 준비하거나 나눔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늘 목장 모임에서, 소그룹 모임에서 어떤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걸 질문을 준비하는 겁니다. 섬김 부장, 식사, 간식, 환경 준비를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서로 참여할 때는 살아나지만 멈춰 있으면 목자 혼자만 그야말로 정말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할 정도로다가 너무 고생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그렇게 전 멤버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나무가 살아있으면 자라고 물이 흐르면 퍼져나가듯이 교회도요, 살아있으면 복음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살아가면서 전도가 참 부담스러운 거예요. 전도가 그 생활이 되면 좋은데 어려운 일로 여기는 겁니다. 전도는 저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만 하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되면 유지되지만 확장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목장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사람이 와야 돼요. 새로운 사람이. 우리 교회 멤버 어떤 사람이 새로 왔다 그러면 그 사람분의 연령대가 어느 때인가를 쫙 보고서 우리 연령대야 그러면 다 쪼어서 가서 안내를 하고 섬김을 하고 서빙을 하고, 그래서 우리 목장을 소개하고, 옆에서 목장 소개할 때 같은 그룹이 비슷한 그룹이 있으면 딴 거기에서 이제 환영부장이나 전도부장이 와가지고서 우리 목장은 이런 데라고 서로 소개하면서 이분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구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도는 온 성도들이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성도들이 서로를 알고 삶을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공동체 안에서는 새로운 사람을 초청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복음은 강요가 아니라 나눔의 형태로 전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장은 바로 이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결국 목장은 은사를 발견하는 곳이 아니라 은사를 실제로 사용하게 만드는 현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역할을 가지고 움직일 때 교회는 더 이상 구경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죠. 자, 오늘 좀 말씀드렸듯이 기도부장, 연락부장, 환영부장, 찬양부장, 섬김부장, 말씀 나눔 부장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제가 임시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다른 용어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 이렇게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잘 모르겠으면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내가 사용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통 안에다가 거기다 쓰는 거죠. 연락부장, 환영부장, 찬양부장 각각 종이를 다 써가지고서 하나씩 뽑기를 하는 겁니다. 뽑기를 해가지고서 그러면 나는 환영부장이야.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같아.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러면서 이제 해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게 맞는 것 같다. 아니 이거 다른 것 같아. 라고 하면 서로 또 조절을 해가지고 나눠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모일 때마다 힘이 있고 아주 놀라운 그런 생명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월 말에 마지막 주일날 모이잖아요. 그때만 모이라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특별한 그 목자는 이벤트를 해도 됩니다. 이번 주 뭐 금요일날 저녁은 우리 집에서 모인다고. 그러면 목장 식구들을 다 초청하는 거죠. 그러고서 각가지 혼자 준비하기 뭐하면 각가지 음식을 좀 준비하고 뭐 시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나눠 먹으면서 교제도 하고 아이들도 오고 같이 찬양도 하고 그러면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구조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빠르면 2주에 한 번이라도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하면 참 이건 살아있는 구조가 되겠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집으로 모일 때 그 주변에 있는 친한 분들 좀 오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환영부장이 환영을 열렬히 환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제도 하고 미리 교제 나눌 것들을 서로 나누고 그러면은 정말 좋은 그런 목장 모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장은 바로 관심과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잘 보이지 않는 목장 가족들에게 전화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격려도 하고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해서 오라고 해서 같이 이렇게 서프라이즈도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참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생명력의 자연스러운 확장은요, 유기적 전도입니다. 행사 중심 전도가 아니에요. 행사 중심 전도. 그래서 관계 중심 전도가 돼야, 관계 전도가 돼야 끈끈하게 붙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누가 소문에 의해서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관계 중심 전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공동체는 반드시 확장되게 돼 있어요. 전도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많은 성도들의 신앙은 이 명령, 주님이 주신 마태복음 28장 명령과 거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이 개인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고 예배와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되어 있을 뿐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출발점이 뭐냐면 돌봄이에요. 돌보미가 있어야 돼요. 돌보미. 한 사람이 한두 사람을 마음에 품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삶을 나누고 그리고 말씀과 함께 적용해 나갈 때 지상명령은 추상적인 명령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목장은 바로 이 지상명령을 현실 속에서 지속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돌봄이 라이프 사이클이 이루어질 때 제자가 될 수 있는 거고 제자도의 정신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목장 모임에 이제 네 가지 핵심 본질, 네 가지 핵심 기둥을 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확장된 가족 공동체입니다. 목장은 가족이라고 그랬죠? 집이라고 했죠? 이 집의 개념을 늘 잊지 마세요. 함께 웃고 울고 서로 책임지는 곳이 집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함께 예배는 드리지만 서로의 삶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아파도 잘 모르고요. 힘들어도 모르고요. 혼자 싸우고 이건 성경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목장은 다시 가족으로 만드는 구조입니다. 이름을 알고 삶을 알고 기도 제목을 알고 그 집의 형편을 알고 서로를 붙드는 공동체.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목장은 교회를 조직이 아니라 가족으로 회복시키는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 공동체. 이것은 교제를 강조하는 거죠. 교제, 코이노니아는 깊은 교제입니다. 삶을 나누는 거예요. 가면을 벗고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가 아니라 힘듭니다. 힘들 때는 그냥 힘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교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인 제사장 공동체. 누구나 사역자, 모두 왕가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몇 사람만 일하고
대법원은 구경만 한다면 이것은 성경적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사역자가 되는 구조,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돌보는 사람 모두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멤버의 부장화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전도지향적 공동체, 누구나 전도하는 거죠. 2장 47절에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살아있는 교회는 반드시 전도합니다. 전도가 어렵습니까? 부담스럽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혼자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함께 식사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우리가 초청하고 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흘러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장 모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장은 가족으로 살고 교제로 연결되며 모두가 사역하고 전도로 확장되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질문,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구경꾼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사역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수고롭지만 교회를 살리고 생명을 낳는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